안녕하세요. 장지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12월 2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이틀 전부터 요한일서 묵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연말까지 요한 1, 2, 3서를 묵상하고 한 해를 마무리 짓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요한 1서를 저와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모든 성경이 중요하고 의미가 있겠지만 크리스마스를 앞둔 오늘 요한 1서를 묵상하는 것이 더욱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요한 1서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연말 분위기를 주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보다 분위기나 선물 같은 것으로 인해 크리스마스를 좋아합니다. 잘못된 이유로 좋아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요한 1서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를,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바르게 알게 해주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요한일서가 기록된 순서도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경의 마지막 부분을 기록한 사람인데요. 단순히 요한계시록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도 계시록과 비슷한 시기에 기록되었죠. 요한 1, 2, 3서가 마지막으로 기록되었다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해의 마지막을 맞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메시지들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과 함께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잠시 요한일서를 소개해드리고 몇 가지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일서의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였죠. 12제자 중에 요한이 가장 어렸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림이나 작품에서 요한이 앳된 모습으로 그려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당시 젊은 혈기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요한의 성품은 불같고 열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를 통과하려 하자 거절당하신 적이 있으셨죠?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런 불같은 성격을 아시고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주기도 하셨습니다. 심지어 요한은 야심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 주의 영광 중에 나를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기도 했죠. 그런데 그런 요한이 노년이 되어 요한일서를 기록하고 있을 때에는 사랑의 사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랑은 요한일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명사형으로 19번, 동사형으로 17번, 총 36번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유명한 말씀도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이죠. 사랑 안에서 거하고 사랑을 알고 사랑해야 한다고 요한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젊은 시절 그는 불같던 자신이 그렇게 사랑이 가득한 사람으로 변화될 줄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야심가였던 그를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노년에 그는 요한복음을 기록하며 자기 자신을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하면서 기록합니다. 저는 이것이 요한의 신앙 고백이라 느껴집니다. 사랑을 받아 사랑으로 변화된 사람, 사랑하기 위해 주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 우리도 이 같은 고백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길에 모든 발걸음은 예수님의 사랑뿐이었다고,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을 알고 사랑하며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요한일서의 배경을 살펴보면 당시 교회에는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요한이 있었던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가 어떤 이유로 분열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2장 18절에서 적 그리스도들로 불리며 4장 1절에는 거짓 선지자들로 불리는 존재입니다. 학자들은 아마 이들이 초기 영지주의자였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영지주의는 쉽게 말하면 육체를 악한 것으로 보고 영적인 것에만 가치를 두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극단적인 금욕주의자가 되기도 했고, 반대로 나의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으니 육체의 삶은 이제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서 방종하게 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한 위험이 교회 가운데 있죠.
영과 육, 속되고 거룩한 것을 구분하는 이원론적인 사고는 성도의 삶과 신앙을 분리하려는 시도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육신의 것을 부정하는 금욕주의, 혹은 구원을 조건화하고 그 외의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율법주의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위협에 대해 요한은 분명하게 경고해야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요한은 이 모든 위협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믿음과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것만이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또한 가르칩니다. 요한일서 4장 2절과 3절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아멘. 이제 요한 1서에서 살펴볼 수 있는 몇 가지 가르침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요한 1서는 신앙생활의 목적이 예수님과의 사귐에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 1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요한은 편지를 시작하며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합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누리는 것입니다.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누구보다도 확실한 복음의 증인이었죠. 예수님의 3년 공생애를 함께 했었고 친히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생명의 말씀을 들었고 보았고 손으로 만졌다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런데 요한은 이렇게 확실하고 생생한 경험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내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듣고 보고 만졌다고 말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은 요한이 직접 경험하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경험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예수와 함께 더불어 사귀고 예수를 누리는 것이 신앙의 이유이며 이것을 전함으로 사귐이 증진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귐은 무엇일까요? 사귐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코이노니아는 물질을 나누는 관계, 사랑하고 희생하는 관계, 운명 공동체 같은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사귀는 삶은 서로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모든 것을 나누며 그 관계를 꾸준히 지속하고 가꾸어가는 삶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진심으로 대하시며 나를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요즘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사귀는 것과 하나님의 선물을 구하는 것 중에 어떤 것에 치우쳐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에게 진심이신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대하고 그분을 목적으로 대하기 원합니다. 그분과의 사귐을 누리고 사귐이 깊어져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요한일서는 예수님과의 사귐을 위해 빛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때 주목하게 되는 하나님의 한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아주 분명하죠. 먼저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어둠과 조금도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둠을 벗고 빛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서 죄가 없다고 말하면 이라고 표현했죠. 실제로 교회 안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염두한 표현입니다. 앞서 설명해드렸던 영지주의자들이 그랬죠.
영으로 구원받았으니 나는 죄가 없다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죠. 죄를 은폐하고 타협하는 자기 기만에 불과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나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나아가 빛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사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을 거부하는 시대입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어디 있냐 말합니다. 죄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자고 말합니다. 죄를 부정하는 것에서 죄를 용인하고 심지어 죄를 권하는 사회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미신이 민속문화라는 명목으로 권장되고 있고 동성애도 퀴어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고 있습니다. 달라스 윌라드라는 신학자는 이런 식으로 죄의 목록을 타협하고 줄여가는 것을 sin 매니지먼트, 죄 관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람이 기만하고 포장해도 빛이신 하나님 앞에 서면 모든 것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죄를 죄로 인식하고 회개하지 않는 한 빛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죄로 아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그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죄를 깨닫고 고백함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셋째로, 요한일서는 빛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죄를 고백하고 빛으로 나아가는 것은 예수님과의 사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려 할 때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원수 사단은 나보다 나의 약점을 더 잘 알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참소합니다. 너가 이런 죄를 짓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다고? 너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수십 번 같은 죄를 똑같이 지었으면서 뻔뻔하게 또다시 회개한다고? 너가 양심이 있는가? 염치가 있는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원수의 참소 앞에서 우리는 쉽게 주눅들고 자책감에 빠져서 빛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이 원하는 것이죠. 하지만 요한은 이때 우리에게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선포합니다. 대언자는 법적 용어인데요, 변호사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정죄받고 참소받을 때 당신의 의로움으로 변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위축되거나 주눅들지 않고 빛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가장 비참하고 소망 없을 때 이미 완전한 사랑을 받았고 이미 예수님의 완전한 의로움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실패를 반복하고 자책감이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것은요, 우리가 주저없이 빛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아갈 때 언제나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예수님과 같이 용납받도록 주님은 역사하신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은요, 계속된 회개가 죄를 이기게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는 우리를 주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빛으로 나아가면 어둠이 사라질 것이고 어둠을 미워하게 될 것이며 어둠을 이길 것입니다. 이 소망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날마다 빛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한 1서는 성도에게 유혹과 시험들이 있지만 성도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말합니다. 요한은 마지막 때 성도들에게 여러 유혹과 시험이 있을 거라 말합니다. 밖으로는요, 성도를 유혹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거부하는 적 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8절과 22절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그뿐 아니라 우리를 부추겨서 우리 안에서 세상의 것을 사랑하도록 하는 옛사람과 육신의 정욕도 우리를 시험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안팎으로 적들이 둘러싼 것 같은 상황이지만 요한은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고 확신에 찬 어조로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우리가 겪게 되는 유혹과 시험이 결코 가볍진 않지만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크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성도는 세상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요한은 우리가 세상 앞에 떨지 않을 뿐 아니라 능히 세상을 이길 것이라 선포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가 세상의 풍파 가운데 겨우 버티는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의 넉넉한 사랑을 힘입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며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다가올 때 세상을 주목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크신 하나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존 파이퍼는요, 우리가 망원경을 사용해 하나님을 자주 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태양이 멀리 있어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대하고 그 영향력이 절대적이듯이 하나님도 그러하시다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실제로 너무 작은 세상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크신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그 크신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살고 주님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일서를 살펴보며 4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예수님과의 사귐에 있다. 예수님과의 사귐을 위해 빛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 빛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한다. 성도에게 유혹과 시험이 있지만 성도는 반드시 승리한다. 아멘. 너무나 은혜롭고 귀한 말씀이 많지만 짧게 나눌 수밖에 없어 아쉬움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더 큰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이 열흘 남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성탄주일 2022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 때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